로마서 중에서도 오늘 이 구절이 제일 유명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신학교 시험 칠 때, 장로회 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시험 칠 때 120개 구절을 외우라 그래요. 어떤 거는 한 절, 어떤 거는 두 절, 뭐 시편 23편 같으면 전체를 외우라 그러는데 120구절을 외우라고 했으면 129개 구절을 다 쓰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치사하게 그러진 않아요. 10분의 1만 쓰라 그래요. 12개 쓰라 그러는데 그 12개 중에 2년에 한 번꼴로 등장하는 게 이 로마서 8장 1절 2절입니다. 왜 그런 문제를 냈을까? 외울 때는 싫었죠. 이거 뭘 외우라 그래. 읽으면 되지라고 생각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목사는 어떤 상황에서 설교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지금 임종을 앞둔 분이 제 눈앞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가족들이 간절하게 목사님 우리 어머니한테 우리 아버지한테 복음을 좀 전해주세요 라고 하면 그때 생각나는 구절들이 있어야죠. 성경도 생각 안 나고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아마 말씀을 외우라고 한 것 같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때 외운 말씀들을 붙들고 또 목회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자, 8장 1절이요. 어떻게 시작하냐면은 그러므로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제가 성경에서 그러므로라고 나는 말이 나올 때는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요. 앞에 부분을 잘 봐야 된다. 그러므로라고 하면은 첫 번째는 앞에 부분 전체를 담고 있고요. 두 번째는 바로 앞에 몇 구절. 오늘 같으면 8장 1절 바로 앞에 있는 7장 21절부터 25절까지가 연관이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흐름이 어땠느냐 하면요. 로마서 3장을 기준으로 하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그럼 죄인인 우리는 어떡할 건데?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면 된다. 그래서 우리가 모세오경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하라는 거 하고 예를 들면 십계명을 잘 지키면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고 그렇지 않은 이방인들은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이다라는 것이 유대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로마서 2장에서는 유대인 너희도 죄인이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마음의 상처가 깊어요. 아브라함까지 바울이 우리 입장에서는 아브라함을 통해 설명했지만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아브라함까지 건드렸어요. 우리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장군을 함부로 욕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런 분을 우리 민족의 영웅인데 근데 그런 아브라함을 이 바울이 건드려 버렸어요. 아브라함이 할례 받았다고 구원 받을 줄 아느냐? 그런 거 아니다. 할례 받기 전이다. 아브라함의 구원을 말씀하신 것은 그 아브라함도 건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이 마음이 꽤 좋지가 않아요. 그런데 5장에서는 그런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지난주에 우리가 5장 말씀을 보았지 않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는 원래 하나님과 화평할 자격이 없었다. 여러분이 꼭 만나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자녀가 있는데 여러분 자녀를 취직시켜 줄 만한 사람이에요. 좋은 자리에. 제가 청년부 할 때 가끔 사업하시는 분들이 집사님들이 장로님들이 목사님 우리 회사가 이런 회사인데 예를 들면 우리 회사가 전기 관련해서 좀 좋은 사람이 필요한데 그런 학생 없습니까? 그때 상황이 좋지 않았어요. 취업이 쉽지 않은 때였습니다. 이분이 좋은 기술 가지고 있고 원자력 폐기물 처리하는 그러니까 원자력 폐기물 처리하는 업체가 우리나라에 몇 개 되지 않고 그건 회사 이름을 갖고 있으면 돈을 버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신입인데 자동차까지 준대요. 와 그런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27, 28인데 저희가 출장이 많기 때문에 자동차 지급합니다. 유류부 지급합니다. 그리고 집에 대해서도 그 회사가 분당에 있었는데 분당에서 전세 구할 수 있는 자금 80% 지원합니다. 제가 봐도 정말 괜찮은 회사 같아요. 그래서 그분을 이 자녀들을 취직시키고 싶은 분들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소문이 났으니까 그 집사님 회사에 사람 뽑는데 근데 그분이 되게 경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교회에서 아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자기는 자격 있는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안다고 뽑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전기 기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 이런 분야 일을 해본 사람이면 더 좋겠고 신입이라면 저희가 미국 바이어들, 미국 고객들 많이 만나야 되기 때문에 영어를 좀 할 수 있는 사람이라야 됩니다 하고 되게 조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두 사람을 추천해 줬어요. 한 사람만 추천해 주니까 주기에는 미안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다들 기대하고 있는데 그분이 말한 조건에 맞는 사람 두 사람을 추천해 줬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부모님들이 저한테 연락이 와요. 목사님 우리 아들도 전기기사 있는데 그 집사님 좀 만나보면 안 됩니까? 야 사람 하나 만나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왜냐하면 좋은 자리에 취직할 수 있으니까. 취직한 그 친구 요즘 가끔 페이스북에 사진 보면
편안하게 참 잘 사는 것 같아요. 야, 이 친구 그때 취직 잘했다. 어렵게 여러 군데 직장을 시험 준비했는데 잘 안 됐었거든요. 근데 그 집사님이 이 친구가 실력도 있고 인품도 좋은 것 같습니다. 부모님 입장에서는 자녀가 좋은 일자리 얻는 거, 그래서 사람 만나는 거 중요하죠. 그런데 안 만나겠다고 하면 방법이 없잖아요. 이 집사님은 목사님 제가 절대로 개인적으로는 안 만나겠습니다. 그럼 제가 부담이 되고 우리 회사 기준에도 맞지 않습니다. 추천만 2사람 받겠습니다. 대신에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사업을 해보니까 우리가 직장 안에서 따로 예배드리고 그러지 않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라야 저는 좋겠습니다. 해서 저는 2사람을 추천해 줬습니다. 여러분, 사람 만나는 것도 그렇게 힘든데 하나님 만나는데 하나님이 난 너희 안 만날 건데, 그럼 이런 우리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로비를 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안 하신다는데. 그런데 제가 5장 1절에서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 깨어진 관계 회복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는,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이유는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기 위함입니다. 자, 그 좋은 분위기로 왔단 말입니다. 7장까지 왔어요. 7장 20절까지도 분위기가 좋았는데 21절부터 가보니까, 이 그러므로 바로 앞에 있는 상황이요, 21절부터 가보니까 바울이 좀 이상해요. 바울 쌤이 왜 이래? 예를 들면 이런 말은, 7장 21절부터 나오는 말은 예수를 모르구나, 아니면 이제 처음 예수를 믿어서 내가 예수를 믿긴 했지만 아직 성경도 제대로 잘 모르고 뭐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이런 사람이 만약에 7장 21절에 이런 말을 한다면 예수 믿는 첫 신자가 이런 말을 한다면요, 이해할 만해요. 그렇지, 이제 처음 예수 믿었으니까 어렵겠지, 힘들겠지, 마음에 방황이 많겠지. 근데 잘 보십시오. 7장 21절부터 가봅니다. 앞에 띄워주실래요? 자,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라. 지금까지 바울이 멋지게 설명했어요. 우리의 구원이란 건 유대인이라고 받는 게 아니다. 공로가 있다고 받는 게 아니다. 할례 받았다고 받는 게 아니다. 로마 사람들은 서양 철학에, 그리스 철학에 근거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논리적이에요. 그렇지, 논리적이지. 이 말이 맞지. 그렇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는 것이지. 그래서 이 말이 너무 좋다, 이 말씀 우리가 받아들여야지라고 했는데, 이제 마음을 정했어요. 나도 예수 믿어야지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런 말 하니까,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다. 그게 무슨 말이야?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려고 꽤 애쓰잖아요. 제가 얼마나 애쓰는지 몰라요.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려고. 그거 알고 계세요? 근데 저 사실 별로 괜찮지 않아요. 모르셨어요? 괜히 말했네.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내가 너희한테 잘 설명했지만 사실 내 속에도 고민이 많다. 22절 같이 볼까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저 오늘 아침에도 로마서를 2번이나 듣고 왔단 말이에요. 물론 몇 장은 졸았지만. 제가 왜 그랬겠어요? 제가 목사로서 오늘 여러분 앞에 서야 되니까 내가 말씀 한 번이라도 더 읽고 가야지, 그런 마음으로 새벽부터 로마서를 읽고 왔는데, 그래서 제 속사람으로는 말씀 들을 때 참 좋아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23절,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목회를 하다 보면 제가 부목사 시절부터 그랬는데 연말을 지나기가 참 쉽지 않아요. 연말에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생기거든요. 첫 번째는 저 자신의 진로도 생각하게 되고, 두 번째는 제가 맡은 부서를 이렇게 저렇게 꾸려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사람도 있어야 되고, 때로는 재정, 큰 교회는 재정 갖고도요 경쟁해야 돼요. 제가 예를 들면 교육부서 전체인데 저희 부서가 이렇게 영화부부터 시작해서 10개 부서가 있고, 그러면은 그 재정들이 정해져야 되잖아요. 그럼 작년 대비 실적 따져야 된단 말이에요. 인원이 늘었는지, 새로운 일을 할 것인지, 여름에 있는 선교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러면 이제 작년 재정이 만약에 2억 5천이었으면은 그 정도는 가져와야 부장들이 각자 일을 하시잖아요. 근데 그게 다른 사업이 치고 들어올 때가 있어요. 교회가 그렇더라고요. 이게 교회가 규모가 있으니까, 예를 들면 내년에 성가대에서 우리 새로운 지휘자 모셔야 되는데 재정도 많이 필요합니다. 재정은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무작정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그런 일도 있구나.
연말에 그런 것도 신경 써야죠. 그래서 연말이라는 건 항상 목회자에게도 신경 쓰는 일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연말이 좀 힘들고 지치는 상황이 있었죠. 자, 사도 바울이 지금 많은 곳을 선교했고 복음을 전했고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훌륭한 사람인데 사실은 지쳐 있어요. 어느 정도로 지쳤냐? 24절까지 가봅니다. 시작.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심지어 바울은 나 이제 죽게 생겼다. 이거 직역하면 딱 그 표현입니다. 나 이제 죽게 생겼다. 나 못 살겠다. 나 힘들다. 그리고 만약에 7장 24절이 끝나고요. 8장 1절에 바로 그러므로라고 들어갔으면 이거 우리가 혼란스럽습니다. 무슨 얘기하는 거야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지금까지 실컷 우리 보고 예수 믿으면 화평을 얻는다고 해놓고는 하나님께 영광을 얻습니다. 이런 얘기 해놓고는 나 지쳤다. 나 힘들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러고 끝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한 절 더 남아있는 25절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7장 24절하고요. 7장 25절 사이에는요. 아주 깊은 골짜기가 있습니다. 혹시 산에 가보시면 산이 높으면 골짜기가 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산을 간다는 게 등선만 따라갈 수는 없어요. 등선은 위험한 자리들이 많거든요. 바위도 많고. 그래서 골짜기를 지나서 여름 같으면 골짜기에서 물도 좀 마시고 그러면서 산을 올라가야 되는데 깊은 골짜기로 들어갔다가 이제 능선을 타고 올라가는 그 길이 힘들어요. 저는 원주에서 군 생활했는데 치악산을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구보를 했어요. 구보를. 산악 구보라고. 우리 대대장님이 그런 거 좋아해갖고 등산객들은 막 우리를 보고 역시 군인들 최고네. 우리는 죽겠는데 특히 치악산에 그 계곡이 많거든요. 계곡 골짜기에서 산으로 올라가는데 바위인데 달려가야 돼요. 미끄럽잖아요. 군화가 미끄럽거든요. 우리가 뭐 이렇게 좋은 신발 안 미끄러지는 신발 신고 뛰는 게 아니니까. 근데 중대별로 측정하기 때문에 끝까지 가야 돼요. 처지면 안 돼요. 처지면 힘들어지죠. 중대 안에 들어가서도 힘들어지니까 야, 저 사람도 우리 사정도 모르고 깊은 골짜기에서 치악산 정상까지 올라가는 그 길들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바울이 그 깊은 골짜기에 24절에는 빠졌거든요. 그런데 25절이 중요합니다. 25절 같이 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바울의 상황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누가 등장했습니까? 예수님이 등장했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추위라는 거는 견뎌야 되잖아요. 우리 교인들은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다녀보면 제가 뭐 밖에 오래 있지는 않지만 발이 시리면 아우 참 발 시리면 힘든데 이 겨울을 어떻게들 지내시나 가끔 우리 교인들의 상황을 생각해 봅니다. 그 추위를 이기고 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 아닙니까? 바울은 마음속에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그 마지막에 예수를 붙잡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시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8장에 바로 이 선포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요 참 잘 안 자랍니다. 여러분 믿음이 잘 자라는 것 같아요? 믿음 참 잘 안 자라요. 믿음은 잘 자라지 않습니다. 몸이 힘들기도 하고요 마음이 힘들기도 하고 제가 잘 못하는 게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매듭을 잘 못해요. 매듭 끈으로 묶는 거 있죠. 물건 같은 거 이렇게 잘 묶어서 제가 수송 부대에서 있을 때도요 매듭 못한다고 욕 많이 먹었어요. 야 그러다가 이게 간단한 물건이면 되는데 저희가 싣고 가는 건 때로는 포탄 같은 것도 있거든요. 그거는 방법이 다 있어요.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막 총알이 길가 떨어지고 이러면 큰일 나잖아요. 근데 제가 묶어놓고 봐도 참 엉성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요즘 비닐봉투를 가끔 묶을 때 그 생각을 합니다. 그럼 우리 마음을 비닐봉투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거 잘 묶어서 이렇게 톡 풀어지게 할 수도 있는데 잘하는 분들은 저는 그거 잘 못해요. 그냥 여러 번 묶어버려요. 그러니까 다시 풀려니까 잘 안 풀리죠.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묶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잘 매듭 지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언젠가 우리 마음을 풀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너무 힘들지 않도록 나 이제 그런 거 안 해. 그럼 그런 마음이 아니라 아 그렇지 내 마음이 힘들 때도 있지.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마음을 다시 푸는 날이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풀면 제일 좋지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서 지금 바울이 지칠 대로 지친 겁니다. 너희들 그렇게 말 안 듣냐? 내가 그렇게 말해도 나 지쳤다. 나 곤고하다. 사실은 7장 20절까지는 분위기가 좋았거든요. 다 해결된 것 같았거든요. 근데 7장 21절부터 우리가 이 당혹한 이 말씀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육체를 보면, 우리의 상황을 보면요, 우리는 항상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나 그걸로 내 신앙을, 내 믿음을 정리하지 않는다. 현실은 항상 우리의 이상과 괴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상이 있잖아요. 근데 현실이 잘 받쳐주지 않지요. 그때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자, 24절까지 가보면요, 25절까지 가보면요, 바울이 머리로는 정리가 끝났는데 삶이 따라주지가 않아요. 우리가 머리로는 내가 이번 주에는 이렇게 살아야지, 내가 사람들과도 잘 지내야지, 내 일도 깔끔하게 정리해야지. 그런데 잘 안 됩니다. 그때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나를 사랑하실까? 하나님이 이런 나를 구원하실까? 하나님이 이런 나를 용서하실까? 정죄하지 않으실까? 우리는 항상 두 가지 신앙의 착각이 있다고 했죠. 첫 번째는 내가 이런 사람이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럴 것이다. 이게 심지어 하나님까지 갑니다. 내가 이렇게 엉망인데, 내가 이렇게 욕심이 많은데 다른 사람도 욕심이 많겠지. 하나님도 나를 용서하지 않으실 거야. 여러분, 그 절망 앞에서 헤어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러지 않는다고 했거든요. 바울이 그걸 깨달은 겁니다. 그래, 내가 형편없지만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8장 1절 같이 볼까요? 띄워주시면 같이 보겠습니다. 8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자, 이 그리스도 있는 자라는 글자에다가요, 우리 이름 한번 넣어봅시다. 여러분 이름 있으시죠? 저는 제 이름 넣을게요. 그 자자리에 우리 이름 넣는 겁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김희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일주일 내내 분주하다가 오늘 달리기 빨간 날이니까 교회 가야지 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가 많이 분주했는데 사실은 일주일 동안 하나님 한 번도 생각 못했습니다. 우리 그럴 때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점수판 들고 와서 너 이번 주에는 65점이야, 거의 낙제야 낙제, 그러지 않으십니다. 제가 로마서 100번 읽으라고 했다고 제가 여러분이 다 100번 읽을 거라고 믿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거 갖고 정죄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8장 1절과 2절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을 띄워넣기 때문에. 이미 5장 8절에서 한번 말씀했거든요. 사랑 안에서 확증하셨느니라고 했습니다. 바꾸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 집에 고양이가 한 마리 있습니다. 참 기특한 고양이입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하악질을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악질 한 번도 안 하는 고양이 보셨어요? 이게 꼬마 때부터 하악질을 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제가 걔가 남양주 수동에 있는 어느 계곡에서 어미랑 다른 새끼들은 다 물에 떠내려가고 혼자 살아남았어요. 소방대원이 구했어요. 그 강가에 이렇게 웅크리고 앉아 있는 애를 어떻게 안 떠내려가고 참았죠. 아무리 봐도 옆에 없어요. 보니까 비가 많이 왔던 날, 6월 말에 6월 20일쯤인데 다른 어미 동네 사람들이 그 어미하고 새끼들 여러 마리 있었는데 어미랑 새끼는 다 떠내려간 것 같다고. 그렇게 쥐가 한 마리 살아남았어요. 남양주시에는요, 개를 돌보는 동물센터, 개가 많지 수백 마리 있지 고양이는 힘들어요. 주로 개를 많이 버리거나 개를 잃어버리거나 하니까 가보니까 수백 마리 개, 큰 개는 저쪽 안에서, 작은 개들은 이쪽에서. 근데 그 건물 안에 수백 마리 개가 있으니까 개가 똥을 싸잖아요. 그 냄새가 코를 찌르죠. 그분들 참 수고하시더라고요. 고양이는 딱 한 마리 있어요. 그러니까 고양이 한 마리 때문에 직원들이 서로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강아지들은 같이 풀어놓으면 되잖아. 근데 고양이를 그 사이에 둘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온지 2주 됐고 고양이 때문에 자기들 퇴근도 늦어지고. 그래서 저는 제가 가서 보기만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요. 오늘 데려가시면 안 되겠습니까? 갑자기 이분이 훅 들어오셨어요. 엄청 걱정이 됐어요. 집에는 우리 고양이 밥그릇도 하나 없는데 갑자기 데려가라면 하면 어떡하냐고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걔가 책상 밑에 웅크리고 앉아 있는데 참 안 돼 보였어요. 얘 데려가야 되겠다 하고 이제 그날 데려왔습니다. 오다가 이렇게 밑에 이렇게 애 앉을 수 있는 자리 하나 사서 그렇게 왔습니다. 근데 요즘 걔가 어떻게 하냐면요,
지가 볼일 보고 나면요 와서 아웅 해요. 치우라는 거예요 저한테. 엄청 기분이 안 좋아요. 그런데 제가 그분들한테 약속했거든요. 그 고양이 안에 칩도 들어있단 말이에요. 제 전화번호도 찍혀있어요. 버리시면 안 됩니다. 혹시 버리셔야 되면 저희한테 연락 주십시오. 건강하게 잘 키우시기 바랍니다. 엄청 마음이 무거웠어요. 그런데 가끔은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교회 올라 그러는데 얘가 싸고 또 야옹한단 말이에요. 냄새가 막 찔러요. 이놈을 내가 어떡하지? 그리고 처음에 한 두세 달 동안요 그 털이 얼마나 많이 날리는지 막 밥을 폈는데 밥 위에 막 털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어떡하지 얘를. 여러분, 하나님이 제가 고양이를 비유해서 미안하지만요 그렇다고 우리 갖다 버릴 생각 안 하십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목사님이 나를 동물에 비유해서 이러지 마시고 저를 비유한 겁니다. 저를. 제가 엉뚱한 짓 해도 목사도 사람이니까 생각하죠. 하나님, 내가 목회를 하는데 참 쉽지가 않습니다. 확증하셨습니다. 확증. 로마 역사에 블루투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첫 집정관입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처음에는 왕이 다스리다가 왕들이 독재하니까 우리 앞으로 왕 하지 말자. 1년씩만 다스리는 집정관이라는 제도를 만들자라고 해서 블루투스와 두 사람이 같이 집정관이 됐습니다. 그런데 로마의 젊은이들이요, 우리 집정관 제도 좋지 않아. 로마는 원래 강력한 왕이 다스려야 돼 라고 하면서요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 젊은이들 중에 누가 있었을까요? 블루투스의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큰일 났죠. 다른 신하들이 말렸습니다. 반란은 사형이거든요. 그럼 로마에서부터 반란은 사형으로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는 반란에는 두 가지 형밖에 없습니다.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입니다. 영원히 가두든지 아니면 죽이든지. 그게 반란입니다. 이 반란에 죄를 지은 젊은이들 수백 명을 끌고 왔는데 그중에 블루투스 아들 2명도 있는 거예요. 신하들이 말렸습니다. 이번만큼은 추방합시다. 추방하는 걸로 끝냅시다 라고 했지만 블루투스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블루투스가 보는 앞에서 두 아들을 죽였습니다. 형제를 한꺼번에. 로마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정말? 정말 죽였대? 그 독한 사람이네. 피 한 방울 안 나오는 사람이네. 근데 로마 시민들이 동시에 어떤 반응을 가졌냐면요, 돌아서서 울었다고 합니다. 야, 저 사람 정말 로마를 사랑하는 마음이 그렇구나. 왕이 지배하는 나라가 아니라 법이 지배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죽이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 앞에서는 블루투스 너무 독하구나, 아들은 살려야지 라고 말했지만요, 집에 가는 길에 수만 명의 로마 사람들이 울었다라는 기록이 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 아닙니까? 우리를 보면서, 저는 여러분 잘 모르잖아요. 저는 저만 알지. 우리를 보면서, 저를 보면서, 제가 저를 보면은 안 되겠네. 카타 크리마. 제가 자신을 정죄하게 돼요. 저 자신을. 이 카타크미라는 말, 크리마라는 말은요, 뒤에 가면 있습니다. 법정에서 법봉을 땅땅땅 때리면서 유죄, 징역 50년, 징역 30년, 사형. 그게 바로 정죄함입니다. 이 로마 사람들은 그래서 카타크리마란 말이 얼마나 무거운 말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는 정죄함이 없다고? 카타크리마가 없다고? 카타크리마가 없으려면요, 두 가지 기준이 있는데, 첫 번째는요, 바로 치외 법권입니다. 치외 법권. 로마의 법은 로마의 시민에게 적용됩니다. 지금은 우리나라에도 없었지만 간통이라는 제가 우리나라에 있었을 때, 오래전이죠, 어느 나라 외교관이 한국 그 외교관 직원인, 대사관 직원인 여자분과 이제 간통이라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남편이 찾아가서 경찰서에 고발했죠. 증거들을 갖고 사진도 찍고. 경찰이 조사했습니다. 맞네요. 이거 분명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인은 처벌할 수 있었지만 남자 대상자인 그 외국의 외교관은 처벌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 나라 법에는 간통이 없으니까. 그리고 그 나라 사람은 자기 대사관 문 안에 들어가는 순간 대한민국 법에 적용을 받지 않으니까. 여러분, 정죄함이 없다는 거는요,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있지만요,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다. 우리의 소속이 하나님의 나라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법이 중요하죠. 우리가 세상에 살 때는 세상의 법 지켜야 됩니다. 교통법규도 지켜야 되고. 그런데 우리의 영혼의 법은, 자,
1절과 2절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예수 믿는 우리는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그리스도 예수와의 관계입니다. 자,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십시오. 그 문장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해방되었다. 자, 조금 길지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해방되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분입니다. 저건 말하자면 우리의 여권입니다. 우리 여권 앞에 저걸 딱 붙여놔야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서 죄를 치르심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해방된 사람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의 의미입니다. 저 그대로 띄워놓으십시오. 여러분, 이것을요 기억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뭘 믿습니까? 내가 정향교회를 내가 주일도 잘 나가고 내가 그런 거 하는데가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해방되었음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고요. 저걸 선포하는 게 설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저것을 인정하고 누군가에게 말하면 그게 간증입니다. 내가 사실은 예수를 믿거든.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거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대신 죽으셨어. 그래서 나는 이 땅의 법에 속하지 않아.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요, 사망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숨을 못 쉬어서 죽는 게 아닙니다. 숨을 못 쉬어서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서 벗어나서 죄로 인하여서 죽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 첫 번째 카타크리마, 죄에서 벗어나는 길이라면요, 두 번째는요, 시효 소멸입니다. 첫 번째가 이제 어려운 말로 치유의 법권인데 우리나라 법이 통하지 않는 곳이 있어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하늘의 법에 속한 자는 치유의 법권을 누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시효 소멸인데 법적 용어라서 좀 까다롭지만요, 시효 소멸은요, 죽으면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요,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끝나면 죄를 묻지 않습니다. 민사에서는 이제 넘겨주죠. 우리 부모님 혹시 좀 빚을 많이 남겼으면 자녀들한테 그 빚 물러받을 거냐고 물어봅니다. 상속과 유산과 함께 부모님 유산이 있으면. 그러면 그건 받는 사람이 결정하면 되잖아요. 저 안 받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빚이 너무 많네요. 저 상속 그거 조금 받아봐야 손해나겠습니다. 그것을 보통 시효 소멸이라고 합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죠. 자, 그런데 3절로 가봅니다. 그것이 바로 시효 소멸의 의미입니다. 3절 가봅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4절까지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건 그림을 보면요, 잘 이해가 됩니다. 그림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자, 하나님께서 구약에 레위기에서 제사를 지낼 때요, 양을 골라서 이 성막으로 데려옵니다. 성전으로 데려오면요, 양 위에 먼저 사람이 손을 얹고 안수합니다. 왜 안수하느냐? 하나님, 원래는 제가 제 자신이 저의 죄로 인하여서 죽어야 되지만 저의 생명을 대신해서 저의 목숨을 대신해서 이 양을 바칩니다. 이 양을 받아 주십시오. 저 양이 죽음으로 저 사람의 죄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원래는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양이 대신 죽음으로, 그 어린 양이 바로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제가 저게 사진인지 그림인지 모르겠는데 자세히 보시면요, 저 표정이 참 묘합니다. 양이 스며시 저렇게 눈을 감고 내 다리가 묶여 있어요. 발부둥 치지 못하게 저렇게 죽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의 핵심은 뭐냐 하면요, 우리가 이걸 설명해서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설명해서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집에 고양이가 제 설명 알아듣겠습니까? 너 오늘 주일인데 너 예배 드려야 되지 않겠냐? 나는 항상 예배 드리러 가는 사람인데, 저 뒷집에 오복이가 방금 꽤 오랫동안 짖었는데 제가 우리 맛있는 거 갖다 줄 때마다 얘기한단 말이에요. 너 주일에는 절대 짖으면 안 된다. 말을 못 알아들어요. 이해가 안 돼요. 제가 지금 우습게 얘기하지만 이거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설명으로 되지 않은 일이 세상에 많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마음 설명으로 이해돼요? 저는 이해 안 됩니다. 그게 어떻게 설명으로 이해됩니까? 제가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설명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설명이 됩니까? 로마서는 설명으로 이해하는 책이 아닙니다. 로마서에 대해서 제일 많은 주에 칼바르트 같은 사람이 쓴 책은요. 로마서 16장 요 편지 요만큼 얇은 책을 주제로 썼는데요. 27,000페이지를 썼어요. 도선에 가보면 요만큼 차지하고 있어요. 300페이지가 보통 책 한 권인데 27,000페이지면 거의 100권 아닙니까? 그래 놓고 또 그 사람 마지막 부분에 내가 충분히 쓰지는 못했지만 이렇게 적어놨어요. 정말 흉측한 사람이죠. 그죠? 그 교수님들 그 사람 책 다 읽은 것만으로도 항상 교수님 내가 로마서 그 칼바르트 강해 독일어로 다 읽었어요. 이런 분도 있으면요. 벌써 사람이 음침해요. 무서워요. 그걸 얼마나 힘들게 읽었을까 저분이. 자, 음침하다는 건 이제 그분이 공부를 많이 했다는 표현인데 제가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로마서는요.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제 받아들이십시다. 어떻게? 우리의 이름을 넣어서 읽어보시면 됩니다. 8장 1절 2절 띄워주시겠어요? 8장 1절 2절 8장 1절 2절 시작. 여러분 이름 넣는 겁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김희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2절 띄워주십시오. 여기도 우리 이름 넣읍시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김희원을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교회 와서 많은 사람들이 하니까 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 정말로 제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저는 율법의 법 죄로부터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온 우리가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믿음 안에 하나 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의 이 말씀들이 여러분 저 멀리 있는 하늘날 저 멀리 있는 우주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 내 곁에 있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육신 중요하죠. 육신 참 중요합니다. 건강이 아프면 참 힘들거든요. 그런데 육신은 로마서 8장 한번 쭉 읽어 나가 보십시오. 자, 제가 감히 말씀드립니다. 로마서 8장에는요.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에 여러분의 인생 여기서 벗어나는 거 있으면 저한테 다음 주에 가져오십시오. 제가 보상해 드릴게요. 내 인생은 여기서 벗어납니다. 우리 마지막 부분 다시 한번 보고 이 말씀 마칠 것인데요. 자, 37절부터 보겠습니다. 37절부터 39절 여기에는 없습니다. 성경 찾으셔서 아니면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로마서 8장 37절부터 39절 신약성경 250페이지 찾으신 분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목사님 여기 코스피 5천 이런 얘기는 안 나오는데요. 중요합니까? 저한테는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주식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혹시 주식 있으신 분도요. 잘 보십시오. 사망이나 생명이나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삶과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면 괜찮지 않습니까? 우리가 3월달 또 아마 4월달까지 요한계시록 말씀 볼 텐데 요한계시록은요. 우리 인생의 뒷문을 막아놓는 겁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이 뭔지 확정되고 나면 그럼 좋은 묘지가 뭐가 중요합니까? 남들은 좀 보면 아이고 부모님 좋은 데 모셨네요. 그건 우리 인사지.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이 뭐가 묘지가 중요합니까? 여러분이 뭐 어떤 데가 준비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생명이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화평을 누리고 예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예수 안에서 해방을 누리는 그것이 우리 인생의 첫 번째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일날 말씀 읽는 거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시간에 우리가 집에 있으면 뭘 할까요? 제가 작년에 11월 달에 12월 달에 많이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1시간 일찍 오면 제 생각에는 꽤 괜찮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 벌써 우리가 여러 번 읽었잖아요. 오늘은 제가 로마서 다 읽으려고 했는데 제대로 못했는데
더 잘 준비해 놓겠습니다. 오셔서 말씀 읽으시면서 여러분 로마서 말씀 잘 읽다 보시면요, 이거 좀 위험한 얘기지만요, 제 설교가 좀 시시해져도 괜찮아요. 아유, 목사님 설교 시시하네. 예,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 하시다가 여러분이 혹시 멀리 이사 가시거나 우리 교회를 떠나시게 되면요, 저는 그렇게 부탁하고 싶습니다. 로마서는 100번 읽고 떠나시라고. 어디 딴 데 가더라도 제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노래가 있어요. 아이고 형님, 동생을 나가라고 하면 어디로 가오리까 이 엄동설아네. 혹시 그런 노래 아세요? 제가 그 노래가 요즘 계속 제 마음속에 웅얼웅얼거려요. 제 입속에. 하나님, 우리 교인들이 어디 딴 데 나가서 엄동설아네 어디를 가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읽고, 우리 지역의 교회가 한 150개 돼요. 150개 교회 목사들은 거의 다 압니다. 친하지는 않지만 압니다. 얼굴을 압니다. 아, 저 사람 목사구나. 보면 알아요. 사우나에서 봐서도 알아요. 아, 저 사람 목사구나. 목사처럼 생긴 사람이 있어요. 저는 그렇게 별로 안 생겼지만. 근데 이상하게요, 제가 안 들으려고 해도 우리 교회 오신 분들 얘기 듣게 돼요. 우리 교회 떠나신 분들 얘기 듣게 돼요. 제가 안 들으려고 해도 들려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아, 엄동설안에 밖에 떠다니지 말고 로마서 말씀 잘 읽으시고 가셔도 읽고 가시라니까요. 그럼 사람은 언젠가 실망합니다. 여러분 좋아서 결혼했잖아요. 결혼하실 때 내가 이 남자와는 절대 실망하리라 그런 분들 계세요? 우리 다 좋아서 했다니까요. 죽고 못 살아서. 그런데 사람은 언젠가는 실망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실망하기 전에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교회가, 정영교회가 2025년, 2026년에는 그런 의미에서 더 괜찮은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도 있는데 하나님 안에서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로마서 말씀 앞에 서서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서 결코 정죄하지 아니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 앞에 섰습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하나님을 배반하는데, 우리는 너무 쉽게 사람 앞에서 돌아서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의 증거로 아들을 주셨습니다. 아들을 죽이셨습니다. 아들을 십자가에 달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정말로 알량한 것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말 한마디에, 작은 변화 하나에 그저 믿음을 잃어버리고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인생 되지 않도록 주님 로마서에 우리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큰 배가 풍랑 속에서도 굳건하게 닻을 내리고 있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로마서가 우리 인생에 닻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버지 하나님, 그 예수 안에서 영광을 누리며 화평을 누리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